오늘 신명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복받을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어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셋째 해마다 드려야 하는 11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를. 그런데 이 오늘 3년째 드리는 10의 2조는 어디다 쓰여지는지 용도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근데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먹고 배부르게 하는데 10의 2조가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기는데, 제가 분명히 10의 2조라니까 11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해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의 용도는 성 안에 사는,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데, 그들에게 먹고 배불리게 하기 위한 목적의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왜요? 10의 2조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저는 10의 8조까지 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삽니까? 다 사라진대요. 근데 10의 8조, 말이 10의 8조죠. 점점 좀 줄어지더라고요. 10의 5조, 10의 4조. 근데 확실한 거는 그분이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무조건 10의 5조를 하신다는,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상황도 있을 테고, 또 11조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사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18절과 19절에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고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우리가 왜 보배로운 백성이고 왜 여호와의 성민입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구별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11조를 드림으로써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을 자격인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10의 2조의 용도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배불리 먹인다라는 것은 구제의 성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본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와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추수하고 나서 감사한 것을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그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갔어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제사장의 생활비를 백성들의 11조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면 질문이 들어와요. 이 11조를 하면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제 친척이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다가 제가 11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제가 드리라고 하지만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구제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3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구제헌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는 11조가 2번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꼭 3년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구제헌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11조라는 명확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뭐 교회의 재정의 책임자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시하는 대로 이 물질이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 성격을 가진 이 11조를 어떻게 지금 이 드리는 사람이 준비를 했는 그 준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내가 벌어들인 그 수입,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철저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분했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추수를 했든지 물질을 얻었든지 가장 먼저 주님의 것부터 떼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쥐고 있으면요, 돈 나갈 일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아빠 1,000원만. 그래,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은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11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예물에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의 하는 그 구구절절한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요,
11조, 하나님 제가 11조 하기도 버거운 세상에 10의 2조를 3년째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 나라, 이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 다시만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때 설명하기를 교회가 우선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복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복 받자는 얘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복을 좀 받읍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자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왔는데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복도 못 받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도 11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보배로운 공동체, 여호와의 성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지. 하나님은 내가 사는 그 생계, 내가 돈벌이하는 그곳에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주여 나를 좀 복 주십시오. 나만 복 받기, 물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 근데 지금 복을 달라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백성들에게 복을 대신해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고 또 3년마다 돌아오는 구제를 위한 이 11조를 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빌어주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만 할 수 있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수를 안 해도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고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에 목표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자꾸 전도사, 새끼 나부랭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 입장에 눈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 되면은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전도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기도해 주냐? 그럼 가버려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안수 기도도 받으러 오고 축복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이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갑절의 영감이에요. 아, 여러분,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런 갑절의 영감, 결국은 뭐예요? 축복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팥죽 그거 하나로 얻어내고자 했던,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내고 손에다가 털을 붙였던, 왜 그랬습니까? 장자권, 축복권, 그것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팽겨쳤던 에서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을 달라, 복을 비는 지금 이 축복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사실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뛰어나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11조와 또 3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냐면 택함 받은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한 역사적인 사건이 많죠. 유대인이 IQ가 제일 높아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민족이 그냥 똑똑한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유대인보다 우리나라가 IQ가 더 높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은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아, 오늘 트럼프가 아까 경주에서 그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한국을 칭찬은 하는데, 이야, 참, 그 사람도 하여튼 뭔가 얻어가려고 하여튼 입에 바른 소리 잘 하는데, 한국은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 한국을 따라하고 싶은데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을 막 높여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맞지, 맞지, 우리 민족이 참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19절 말씀이 사실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은 아까 말씀대로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근데 그 축복권,
당시에 제사장만이 독점했던 그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좀 오바가 되면은요,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 물어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통합 측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합동하고 통합은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합동이나 통합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합동, 통합, 그 거꾸로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부터 우리가 교회 학교가 통합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통합교단인 줄. 이것도 지금 바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동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서 에이 참. 네. 뭐 통합 쓴다고 해서 우리가 합동이 통합으로 바뀝니까? 합동이. 뭐 어찌 됐든 간요. 회중교회의 특징이 요즘에도 있어요. 회중교회는요. 전 정말 신기해요. 주일 예배를 2시간, 3시간을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런데 주보라는 게 없어요. 뭐 여러분이 뭐 그런 교회를 뭐 가보실 일은 없겠지만 갔는데 주보가 없어요. 그럼 좀 이상해요. 요즘 뭐 트렌드하게 저기 주보를 이렇게 출력 안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주는 교회도 있긴 해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알아서 다운받고 보라고 그렇게 불친절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왜 주보를 안 만드냐? 그날 딱 모이잖아요. 회중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대표 기도자로 누군가를 지목을 한대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요? 목사님은 준비는 해가요. 준비는 해가는데 그날 나에게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2-3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배가. 거기서의 회중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축도 시간입니다. 축도 시간에 누가 나와서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성령께서 지목한 사람이 축복 기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해줍니다. 돌아다니면서. 좀 선을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산을 얻고 11조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된대요. 마음을 2번, 3번 먹고 계속 마음을 먹고 거기다가 뜻이 내 뜻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런데 지금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참 귀한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복받을 자격 충분하다는 거. 11조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실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교회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그 생업을, 저는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신명기에 11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중고등부에서도 2주간 11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참 충실히 하는 성도님들 복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하는 성도들 복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11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또 이게 나왔으니 정말로 여러분 11조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이런 복 받을 자격되어서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